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속에 저곳이 어딜까요? 네? 유럽이요? 유럽. 참고로 저곳은 제가 가본 곳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유럽. 네. 저곳은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에 에코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워요. 저도 처음 가봤을 때 외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풍경이 아름다운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저런 장소, 풍경이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여기 계속 살고 싶다,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면 여기 있고 싶다, 여기 더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우리가 왜 가질까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진 속에 저 곳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도 그 천국을 소망하니까 저런 곳에 가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요, 저것과 너무 달라요. 현실을 생각하면 그 현실을 피해서 저런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해발 2800m 높이의 헤르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어요. 입고 계셨던 옷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고, 그리고 예수님 몸 전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바로 이 변화산에서 장차 자신들이 가게 될 그 천국을 조금 맛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 맛봤던 이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저런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들었던 그 생각처럼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어요. 왜 산을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현실을 도피해서 변화산에 사는 것, 머무는 것,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맛보고 내려와서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9명의 제자들이 지금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1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고요,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자 이 무리 가운데, 서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그 구경하고 있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충분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했었어요. 뭘로 유명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비바람을 말씀으로 잠재우셨던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야,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아니던가? 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좀 쫓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부탁했으니까 당신네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니요? 어서 한번 쫓아내 보시오라고 와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멋지게 귀신을 내쫓았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출타 중이신데 고치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 정말 칭찬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아이의 아버지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곤욕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이 너무 아프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식,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이 탄식이요, 그들만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이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기와 문제만 보시면서 혹시 정신 못 차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혹시 벌벌 떨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셨던 예수님은요,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땅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직감한 귀신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마치 의사가 아이를 막 친절하게 다 이제 진찰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고.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몸을 자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도 그리고 그 능력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믿음 없는 고백, 믿음 없는 부탁, 의심하고 있는 부탁을 지금 마지못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3절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엇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믿음만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는 이 말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즐겨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보통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건강과 번영과 성공,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성취하려면 굳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해한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자기 확신이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이 한결같습니까?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확신하다가 잠시 조금만 지나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확신 아니던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말하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답,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냐는 이 대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그 말에 예수님께서 차례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살펴보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말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먼저 대답을 하신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너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아버지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너의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것을 왜 의심하느냐? 네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내가 너 아이를 이곳에서 지금 고쳐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는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믿으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혜로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바로 이해합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게서 벗어나는데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자신의 불신이라는 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 들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미숙한 믿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간청을 듣자마자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셨어요.
아이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이 답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보기 전에 말씀 두 구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쫓지 못했습니까? 내쫓았어요. 귀신을 아주 성공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을 가보면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던 그 일들이 너무 신나고 놀라우니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막 신이 나서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들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번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도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답하십니까?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답변을 통해서 본다면 귀신을 내쫓지 못했었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얼마 전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들이 귀신을 성공적으로 여러 차례 다 내쫓다 보니까 제자들이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뭘 착각합니까? 귀신을 내쫓은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질문 드릴게요. 제자들의 그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그 권능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직 기도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럼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기였어요.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고 싶었는데 쫓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수모를 당했습니다. 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만 위기의 인생을 삽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위기의 연속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는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런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성도 간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사라져서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등. 삶은요,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지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지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기도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기에 있니? 위기 가운데 힘드니?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일할게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이 신뢰 그리고 기도가 지금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들면 이런 겁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수도관, 그리고 수도관으로 연결돼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사용하는 수도꼭지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요 항상 있고요, 마르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저수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타고 내려오는 그 수도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 수도관이에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바로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수도꼭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자유롭게 그리고 무한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 때, 기도의 수도꼭지를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질 때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낙타무릎입니다. 왜 낙타무릎이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어서 무릎을 꿇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매달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저 무릎에, 낙타의 무릎처럼 야고보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시면 위기 속에 계실 때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누가 기뻐합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고보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위기와 고난을 맞닥뜨릴 때마다 야고보는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믿음의 수도꼭지를 열 때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야고보 사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졌던 거예요. 그 능력이 부어지니까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도 그냥 넉넉하게 다 이겨나가고 다 헤쳐나갔던 거예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또 다른 위기가 왔어요. 근데 도리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위기가 또 왔구나. 또 내가 기도로 나가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 기대감과 소망이 생기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 속에서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목소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위기와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현실을 올바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 상황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늘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십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지나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그 모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야고보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권면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드는 것처럼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예를 드는데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엘리야도 약하디 약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할 때,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며 활동을 할 때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비가 있었죠. 근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겁이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엘리야가 이토록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야고보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막 독려하면서 이상하게도 우리처럼 연약한 엘리야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위기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의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어두움들을 밝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어요. 엘리야는 우리들처럼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를 들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범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약하고 문제 많고 시달리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시면요, 이 자리에 외모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요,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하루만 굶으면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누가 비판의 말 한마디 하면, 비난의 말을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자질 못해요. 별것 아닌 것에 무너지고, 별것 아닌 것에 시험 들고, 별것 아닌 것에 상처받고, 별것 아닌 것에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약하디 약한 우리들을 성경에서 무엇에 비유합니까? 질그릇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 모두는 질그릇처럼 너무도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하디 약한 우리들, 너무도 깨지기 쉽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기 쉬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해집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요,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이가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찢어집니까?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그럼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길이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찰싹 붙어 계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딱 붙어 계세요. 다시 한번요. 기도로 하나님께 딱 붙어 계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지혜는 뭐냐?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여러분 유일한 지혜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들 아시죠? 사실 오늘 설교 여러분, 새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셔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운동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기도는요, 비인기 스포츠예요. 비인기 종목.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인기 종목입니까? 주 종목입니까? 성경 속에서 기도는 주 종목이에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팔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서서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함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돌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 간증인데, 이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우리나라 합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1.6%래요.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특별 면접을 통해서 이 자녀의 직업의 그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영악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 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기도하면 내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지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능력의 하나님, 그 문제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기도하면 위기를 뛰어넘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고난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시련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시련과 위기를 돌파할 어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면 다음번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괜찮아요. 왜요? 기도로 이겨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그 위기를, 그 시련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처럼 이제는 위기가 다가오면 웃을 수 있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고난이 다가오네. 또 시련이 다가오네. 또 위기가 오는 거야?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번에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실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능력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기의 때 기도의 수도꼭지를 트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살짝 또 부담스럽게 만들려고요. 뭐냐면, 혹시 광고를, 오늘 주보 광고와 또 붙어있는, 벽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월 8일 월요일부터 시편과 함께하는 150일이라는 타이틀로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시편 필사를 우리 함께 시작하십시다. 개인이 하셔도 좋고 가정이 함께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이게 시편만 딱 필사하는 필사 노트인데, 안에 보시면 성경을 따로 펼치시지 않으셔도 이 안에 시편 말씀이 있고 옆에다 필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독려하면서 좀 믿음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권을 준비해서 일부 예배 때 먼저 광고를 했는데 좀 믿음이 좀 더 담대해서 한 100권 정도, 100권이 뭐예요? 성도님 숫자만큼 뭐 200~300권 주문해서 했어야 되는데 20권을 주문을 해서 일부에 놨는데 완판됐습니다. 완판이 됐어요. 이 책이 바로 완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이 현관 로비에 보시면 이 시편 성경 쓰기 필사 노트를 신청할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우리 필사 노트를 150일 동안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한 편 한 편의 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기도라는 것. 그러면 저는 막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매일 우리가 시편을 필사하는데 그 필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그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 기대와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시편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15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판의 기적이 또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대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은 새벽에 오십시오. 금요 성령 기도회도 이 자리에서 금요일 밤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기도의 그 수도꼭지를 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데, 왜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기도의 물꼬를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막내 윤기가요, 이제 올해 6살이 됐는데 이 태권도장에 다닙니다. 이 태권도장은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태권도장은 태권도만 가르쳤는데 요즘 태권도장은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이 윤기가 지난달에 이벤트가 있다는 광고는 분명히 들었는데 엄마가 깜빡하고 신청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젠가 어제 그저께였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초중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는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듣고 싶었던 했었던 이벤트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윤기가 이 신청서를 들고 엄마한테, 엄마가 지난번에 안 해줘서 내가 이벤트를 못 했잖아, 이번에는 꼭 해줘야 돼 하고 막 엄마를 들들 볶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근데 이게 둘째 승기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수긍하고, 이게 막 엄마한테 막 닥달하지 않았는데, 이 막내라 그런가요? 남달라요. 제가 옆에서 봐도 무서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윤기가 계속해서 막 닥달을 하니까 마음에, 야, 이 녀석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으면서 둘 다 동시에 성경 속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 찾아옵니다. 재판관님,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들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매일 찾아와요. 일주일, 2주, 한 달, 몇 개월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꾸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 청을 들어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한 재판과도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이 불의한 재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뭘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감사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감사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과 소망으로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음으로 입술로 여러분이 고백한다 하실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기도의 수도꼭지를 여셔서, 기도의 수도꼭지를 트셔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혜, 유일한 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멘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그 순간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